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로마서 15장입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 저번 장 14장에서도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그러면서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기쁘게 하지 말자. 그러면은 남을 기쁘게 하는 거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하는 거,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자들은 결국에는 이웃사랑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는 어려운 것들이 당하기도 하거든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이거 저번에 그 8장 정도였죠. 예, 그렇습니다. 8장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이렇게 나오는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면은 환난도 안 당하고 공고도 안 당하고 핍박도 안 당하고 기근도 없고 몸에 벗겨지는 거,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거, 그런 걸 얘기하거든요. 뭐 위험이나 칼 이런 게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오히려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며,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하는 양같이 여김을 받는 거죠. 그래서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이 임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인해서 이런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를 넉넉히 이기는 방법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그 힘든 가운데서도 이기는 거거든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생명,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이런 고난들이 있기는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고난을 받았은즉 너희도 고난을 받아야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니까 당연히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도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그런 식으로도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비방을 당하거나 힘듦을 당할 수도 있죠. 그리스도께서도 물론 그러셨고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이 안위라는 것은 위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위, 위안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갖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들여야 된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함을 위해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으니, 수종자라는 거는 뭐 사역자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한가 같으니라. 이거는 뭐 시편에도 나오는 거고 사무엘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이방인들도 다 구원하는 게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특히나 로마서에서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방인의 수가 충분하게 찰 때까지 유대인들은 잠깐 버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완전히 유대인들이 다 버려지는 건 아니었죠.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 안 버려졌잖아.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도 남겨진 자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를 분명히 구원하는데, 근데 이방인에게 지금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열방이 또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리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송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니, 이 시편 117편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진실함이 영원함이로다. 그게 2절이거든요. 또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장이기도 하죠. 사람들이 다 막 노래하고 알고 그랬던 구절이라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짧은 장에서도 하나님 말하는 게 뭐냐? 모든 열방이 주를 찬양하게 된다. 그것이지 않았느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니네가 이렇게 잘해줄 거라고 믿는다. 너네가 선을 행하고 또 지식으로서 그렇게 할 줄 안다. 그 악을 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악으로 악을 행하지 않고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 그것도 13장에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게 너네가 할 줄을 믿노라. 다음 장에서도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 로맨 16, 19세 막 그러면서 그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뭐 그거에서 이 선한 데 지혜로라는 게 선으로 그 채워서 서로 사랑하고 지내라라는 얘기죠. 이런 걸 보면은 로마 교회 안에 굉장한 심한 분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지금 편지로 중재하면서 잠재우고 있는 거고, 서로 화합하면서 평강의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서로 잘 지내고 사랑하라, 그런 거죠.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해서 더욱 담대히 대강 너에게 썼노니, 뭐 대강이라는 것을 굳이 생각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담대히 너에게 썼다라고도 번역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의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받음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요한복음을 보면은 내가 그냥 말하는 거 없다, 임의로 말하는 거 없고 나를 보내시는데 아버지의 말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말했고 행동까지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만 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아버지의 종의 모습으로서 사셨는데, 그것처럼 바울도 내가 성령이 시키는 것만 내가 했지 다른 것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예루살렘에부터 두루 행하여서 1, 2기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그래서 남이 먼저 복음을 전한 곳, 거기에는 내가 전하지 않았다. 그래서 남의 터 위에다 건축을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볼 때 로마 교회는 베드로가 지었을 리가 없습니다.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은 베드로라고 생각한 사람이 꽤나 있는데요. 네, 로마서를 보면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리고 또 베드로라는 단어를 아예 안 사용하잖아요. 만약에 베드로가 진짜로 로마 교회를 세웠다면은 바울 입장에서는 베드로에게 뭐 감사하노니, 뭐 문안하노니, 뭐 그런 식으로 한마디라도 써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보면은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의 동역자들이 세운 겁니다. 그 명단에 대해서는 다음 장 16장에 나옵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닫으리라 한가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고 했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지금 로마에 여러 번 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1장에서도 내가 너에게 가기를 원했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고 했었는데 못 왔던 거죠. 계속 막혔었고요. 나중에 바울이 죽기 직전에 이제 로마에 도착하게 되는데, 근데 와서도 좀 활동이 자유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녔던 것 같고, 일단은 서바나라는 곳이 나오거든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이 지방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글을 쓰고 있는 곳이 고린도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만큼 다 충분히 했던 것 같아요. 그곳을 떠나고 서바나로 갈 때, 서바나는 그 로마 제국 시대의 서쪽 지역이에요. 그래서 현재 스페인 지역인데 여기로도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곳을 왜 가려고 했었냐면은, 이때 당시에 세상 끝이라고 하면은, 땅 끝이라고 하면은 스페인 지역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을 때 땅 끝으로 여겨졌던 것이 이 스페인 서바나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도 이곳에 가고 싶어 했던 게 아닐까. 가는 길에 로마가 중간에 있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서바나로 갈 때 너에게 가려고 하는 원이 있었는데,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고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가 그리로 나를 보내줌을 바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좀 어려운 혼란과 힘든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른 지역의 교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게 보내주는 그런 것을 자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바울도
바나바랑 같이 한번 갔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돈을 보내주러 갔다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해줬고, 그때 따라왔던 사람이 신라도 왔었어요. 그때 왔던 신라가 2차 전도 여행 때 함께 가고 그랬던 거거든요. 저희들이 기뻐하면서 이렇게 헌금을 낸 건 맞지만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에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신령한 것을 나누어 주었으면은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너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서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로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1장에서는 너희에게로 가기를 원했었다. 왜냐하면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축복이라고 후반부에서는 단어가 병용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빌어서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한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에게 받음직하게 하고, 유대인들에 대한 마음이 늘 있었거든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하고 있는 거는 맞지만,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받아질 만한 그런 제물로 드려지게 하는 것을 하고 있지만 마음에 늘 유대인을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9장에서도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는데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면서 결국에는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로마서의 마지막 장 16장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